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페이지 또는 2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몬 집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지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참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 있냐 외에는 다른 데로 진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을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셔서 분명 이 백성과 이 생명들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원들로 채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백성들 진리의 길로 빛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행사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독인들에게는 더 가장 화려한 마지막 12월에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더 화려한 일이 터졌죠. 그래서 다들 밤을 지새우고 아직도 다 이게 진정되지 않고 해결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셔야 되지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너무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지나가면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증언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제 공군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뿌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짧은 뉴스로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헬기가 떠서 이게 올 때에 이 무조건 헬기가 떠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공역에서 그 광역 이 모든 공역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평택이 있어요. 우산에 그 MCR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군생활 20년 지났는데 이거 비밀도 아니지 뭐. 근데 이제 그 빵카하고 이제 미 공군의 이제 전체 그 지휘소, 전략 지휘소 중에 하나는 이제 에이왁스에서 받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 두 개의 빵카를 책임지고 있었던 전체 그 건물 시설관리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그걸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공역을 지나갈 때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헬기가 올 때 그 공역에서 허락 받는 게 늦어졌어요. 공군에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이 계엄 지휘부에서. 그러니까 이 공군에서 그 MCRC에서 이게 뭐야? 왜 헬기가 여기 떴어? 그래서 그 공역 지나간 승인이 늦어졌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늦어졌어요. 거기서도 늦어지고 와서 또 계엄군들 또 특전사 안에서도 늦어지고 또 막상 또 오니까 또 그 앞에 사람들은 지치고 있고 또 막혀 있고
또 특전 사령관은 들어가긴 하되 끌어내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 뭔가 일관된 내용들이 없고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만약에 30분만 빨리 개헌군이 진입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야 되지 누가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많이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자 하는 건 아니었는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큰 파도를 만났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동학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이제껏 보는 계엄령 선포됐을 때 보니까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외국의 침입이 있어서 계엄령이 선포된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그 소수의 집단의 어떤 정책 이권을 위해서 이게 다 선포됐던 거예요. 보니까 전쟁 시에 한 번도 준 전시나 300년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괜한 고생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국민들이 해결해 나가요. 풀어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참도 있는데 더더욱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터전도 있고 사랑하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저 때는 전 4학년 때 이제 막 그 대통령 시해 사건 일어나고 이제 5학년 때 전두환 그 5.16 있고 막 이랬거든요. 저 때는 막 저도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슈퍼에 우리는 그때 가서 슈퍼에 음식을 사다 놓고 막 살만한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날 가서 가까운 그 가게가 전빵이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필요한 거 산다고 밥 해먹고 살던 시절인데 당시에 있던 그나마 있던 슈퍼에서 물건이 다 동났더라. 그때 뭐 꽁치 캔 이런 것들이 다 동났더라. 삼양라면이 다 동났더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막 중학교 때는 막 같은 반에도 하나씩 둘씩 없어졌는데 어디 갔나 물어보면 나중에 보니까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막 실업증에 걸리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막 롯데 전 대통령 87년도에 오공화국 시작할 때 수업을 3분의 2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그때는 없었는데도 수업을 못했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탄 가스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군인들을 막 보호해주는 시민들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편은 막 너무 속도 상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가는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좋고 또 제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의 양심을 잃지 말아라.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뭡니까? 화인 맞았다는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변색됐다는, 변질되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늘 그 하나님 주신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경건의 능력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뛰어나와서 자기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즉시 들어주면 좋은데 테스트를 해요. 그 바쁜 와중에 얘가 귀신 들려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물로 뛰어들거나 불 지르고 그 불에 타 죽을지도 몰라요. 먹지 말아야 할 때서 먹고 금방 그가 죽을지도 몰라요. 자해하고 자살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급하죠. 오늘 마음은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 부모가 된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고 왔겠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정상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뭔 짓을 남을 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새끼가 꼭 잘못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급한 시간에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요. 처음에 모른 척 했다가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내 관심이 없어. 너는 내 관심 밖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떠나지 않자. 야 내가 왜 부모가 자식한테 밥을 주지 먹을 걸 주지 왜 개한테 먹을 걸 주냐. 개한테 줄 거와 사람한테 줄 건 따로 있어. 너는 개야. 너는 내한테서 복음을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성경이 있는 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언을 얘기합니다. 주여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요. 장례가 숙연해지면서 그 누구도 거기에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여인을 무시하고 테스트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이 여인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테스트에도 얘는 분명하게 올곧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같은 믿음으로서 답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이 여인의 믿음을 투영돼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 검증하고 싶었다면 계속 했겠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야 맞죠. 근데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관심을 이 여자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인에게 테스트를 하는 듯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죠. 근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내가 온 복음은 너희들 유대인,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 여인과 같이 자기가 개라고 조롱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에, 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라고 하는 것,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 너희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묻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단편적으로 이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 후에는 후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가 되지 않아요. 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너무 완벽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인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믿음 가운데서 증거로서 그들이 간구했던 환자들이, 아팠던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음을 입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더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논리로나 실제적인 상황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들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죠.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바라보았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던 큰 믿음의 요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게 큰 믿음이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약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옆에 아니면 붙어 있었지만 이 여인처럼 직접 예수님 면전 앞으로 뛰어나와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의 이름을 간청하고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의 결론을 들을 때까지 붙들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은 주신 기회를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관망하거나 그것을 보고 듣기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관망해요. 듣기만 해요. 설교도 듣고 집에 가서 TV에 기독교 방송도 보고 어떤 집회도 부흥회도 보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막 좋은 목사님들 그런 것들 보고 듣고는 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 앞에 가서 그 이름을 붙들고 얼굴을 바라보고 나의 구체적인 제목을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붙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건 예수를 아는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저 보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시험 안 당해 봤잖아요. 이런 연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곧 시험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미리 축복은 예배해 놓고 등 돌리고 이 축복을 내 등 뒤에 잠시 하나님 예수님께 숨겨 놓으시고 그 시험 연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예배되어 있지 않으면 연단도 시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굳이 그 여인을 창피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과정에서 다 낙오합니다. 떠나서 나가요. 내 가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10의 1조도 봉사도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건실한 청년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재물을 팔아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겠느냐? 아무 대답 없이 그가 등 돌리고 돌아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못 만난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앞에 나왔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결론과 그 결론에 합당한 본인의 삶이 있을 때에만 예수를 경험한 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연단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관건입니다. 내가 주신 믿음을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키예요. 주께서 보시는 건 곧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오늘 말씀 따라서 거룩한 희생이 큰 믿음이다. 오늘 어머니가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위해서 세상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떤 수모도 감내하면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보통의 어미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건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그 구절이
개에 비유했을 때에도 주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내가 몇 년을 봉사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내가 충성 봉사 그들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 돼지입니까? 라고 한 번도 신화하거나 억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로지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 모든 자들의 소망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이요 생명이요 모든 이들의 소망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보지 마요. 성경에서 가급적이면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이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이 두 개의 단어예요.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장 24절에서 한 단어만 기억해낸다면 이 단어예요. 죽으면 이거 하나예요. 죽지 아니하면 뭐로 봐요? 성경 볼 필요도 없죠. 죽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보려면 성경을 보지 말고 많은 열매를 소망하기도 원한다면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죽으면 이 단어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에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되면 내가 죽어 남일 좋은 일 시킨다고요?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 못된 부모들은 막 새끼들 놓고 어린 부모를 놓고 나가서 지한 일들 하고 막 못된 짓 하다가 자기들 죽었다는 뉴스를 곧잘 접하잖아요. 그건 부모들 자격 없어요. 어떻게든 부모를 들쳐 업고 뛰고 해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을 통해서 귀한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훌륭한 자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우리의 민족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세요. 꼭 그들의 부모들이 언급되잖아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인재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매번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그 사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해 내시고 또 그 제자들이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결실들을 뵙게 해 나가시잖아.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이요 곧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의 자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큰 믿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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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주워 들었어도 제대로 주워 들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토라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는 온종일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토론하고 그것을 부모로부터 말씀을 강론받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자고 있으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 성장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붙들었던 단 하나의 소망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란 이 얘기는 곧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어느 애가 간혹 있을라 말라 하는데, 어찌 이방 여인이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 정신없을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보고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어요? 기도는 내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때로 내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따라서 어느 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게 모세의 40년 광야 가운데 언약궤예요. 내 얘기를 기억하라.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남겨놓은 인류 최초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해라. 그래서 그들이 앞을 향할 때에도 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삶에 가장 우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맨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 다윗의 자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큰 믿음이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믿음이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희생이 큰 믿음이다. 네 번째로 다윗의 자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들, 환난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근간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큰 축복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더더군다나 땅을 몇 필지를 받고 금은보화를 다윗과 솔로몬처럼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죠. 저는 믿음은 우리의 세대를 위한 지금의 우리의 희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곧 우리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축복이라고요. 왜? 예정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죠.
그래서 당장 우리는 누릴 수 없지만 그 예정된 축복이 우리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확정적이고 담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때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 이후에 모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위인들, 그 세대 하나님 축복에 그들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의 헌신된 희생된 삶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가 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2024년에 이 놀라운 세상에 K-팝의 그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23년의 헌신과 희생덕이에요. 그것은 22년의 헌신과 희생덕이고, 그것은 올라가서 이 땅의 선교사와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땅의 미래와 이 백성의 젊은 세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그날 향해 믿음 가운데로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희생이 큰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을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들은 말씀 붙들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승리하는 인생,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듭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